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비홀드 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예수님을 비홀드 합시다. 오늘 저희 비홀드 교회 첫 예배입니다. 이렇게 함께 한 몸 되어 예배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일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저희의 마음에 모여서 예배 한번 해보고 싶다. 모여서 기도와 찬양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비올드 교회가 시작이 되기 전부터 저희들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쌓였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예배 장소를 쓸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을 그때 많은 분들이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체프를 열어주어서 비올드 교회가 시작이 된 거니까 감리교 신학대학교 체프를 못 들어가게 되는 이때에 다시 검토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연말에 분립개척의 과정이 있고 순서를 기다리시면 분립개척 나가시면 되니 그렇게 나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 마음도 그래야 되는 건가? 그래서 그날 저녁에 줌으로 저희 전도사님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줌 화면 너머로 전도사님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도망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은 다 벌려놨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비올드 교회는 이미 시작됐어. 비올드 교회가 이미 세워졌단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 개척 멤버로 지원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다윗 공동체 성도님들께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장소를 못 쓴다는 이 상황을 빨리 알리고 재결단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 싶었어요. 장소가 바뀌었으니 다시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거리가 머신 분들은 재결단을 하시라고. 그런데 곧바로 끝나고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어떤 문자냐면, 목사님, 저는 감신대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왕 되신 교회를 세우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느 장소든 상관없어요. 저는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그 문자를 읽으면서 알았습니다. 교회의 기초석은 건물이나 성전 아니구나. 어느 장소가 아니구나. 교회의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성도, 그 사람이 교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그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실감나듯이 경험되어졌던 시간이 되었어요. 그렇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구나. 그리고 성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이 교회의 기초석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올드 교회 기초석은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 어떤 자리이든 어떤 형편이든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 함께 하심을 놓치고 또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이 왕으로 계심에 대하여 의식이 없으면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건물이 든든해도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석은 주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제가 지난주에 선화목자교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나눈 말씀이지요. 오늘은 또 하나의 교회의 기초석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이 탁 받치고 있었듯이 비올드 교회에도 한 기둥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이 분명하다. 이 믿음이 교회의 기초석이에요. 또 하나의 교회의 기초석은 무엇이냐? 성도의 하나됨입니다. 성도의 하나됨.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은요. 초대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던 때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자 교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성도가 하나 된 것이에요. 그게 오늘 44절에서 46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오늘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여러 기적과 이사들이 나와요. 귀신이 쫓김을 받기도 하고 병자가 나음을 얻기도 하고 자연이 잠잠해지는 역사는 복음서에도 나오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가장 놀라운 기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 떡을 떼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종과 주인이 함께 식사하는 이런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가장 큰 이적으로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읽어보면 알게 돼요. 아, 성경이 기록되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의도는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축도를 할 때 제가 축도하는 그 성경 구절의 근거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를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축도하는 것이거든요.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교통하심은 원어로는 코이노니아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교제입니다. 교제.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냐?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면 성도와 성도가 교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걸 우리가 잘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이걸 성경의 핵심이라고 우리는 다 압니다. 그리고 이거 모르는 이가 있다면 복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교회를 10년 다녔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저렇게 모르지? 복음 전해야 되겠네. 다시 양육받아야 되겠네.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도 그와 같이 중요하게 여겨요. 아니 어떻게 자기의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른다고 하고 감이 안 온다고 하지? 다시 양육받아야 되겠네. 우리는 그렇게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성령의 교통하심은요 그 정도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나하고 성격이 다르고 나하고 너무 사는 형편이 다르다. 그러면 저 사람하고는 어울릴 수 없어. 저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 없어. 이게 너무 쉽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흔들리면 큰일 났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면 이건 큰일 났다고 여기는데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넘어갈 때가 많은 거죠.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봐야 돼요. 성령의 교통하심은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성경에 동등하게 다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은요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되고 아쉽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비올드 교회로 모여서 교회의 기초석이 흔들리면 그럼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기초석은 우리 성도의 하나됨이라는 것을 생명처럼 지켜야 합니다. 강화도 북단에 홍의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홍의마을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홍의교회예요. 근데 그 홍의교회의 역사를 보면 역사집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세례받은 교인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세례받은 교인들의 이름이 참 특별한 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박능일, 권신일, 권인일, 권문일, 김경일, 김부일, 종순일, 주광일, 장양일. 이게 교인들 이름이에요. 아니 이름이 좀 특이하죠? 성은 다른데 돌림자가 같은 거예요. 뭘로 돌림자가 같죠? 일로 같아요. 여러분 얼굴 좀 풀어봐 주세요. 네, 저도 오늘 긴장이 많이 돼요. 네. 예, 홍익교회에 처음 세례받은 교인들의 이름이 어쩌면 이렇게 돌림자가 같냐는 거예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 마을의 훈장이었던 박능일이라고 하는 분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훈장이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가르칠 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통해 급속도로 그 마을 전체에 이 복음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정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처음 세례를 받을 때 세례 교육을 선교사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세례받는 게 무엇이냐?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런데 다시 태어나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가 형제요 자매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라는 세례 교육을 받았어요. 이 복음이죠. 그런데 그 당시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정말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의견을 냈어요. 우리 한 형제 자매 되었는데 돌림자 같이 써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의견을 냈어요. 그랬더니 맞아. 세례받는다는 것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무슨 돌림자를 쓰기로 했냐? 한 하나님, 한 날. 그래서 일자로 돌림자를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성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은 그대로 쓰고 그리고 중간 글자는 뭘로 하기로 했냐?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인 믿을 신, 사랑의, 능력 능, 은혜 은, 은혜해 이거를 제비통 뽑기에 넣어갖고 뽑는 거예요. 그러면 능이 나오면 뭐가 되는 거죠? 능일이 되는 거예요. 능일. 해가 나오면요. 해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이름이 권신일, 박능일, 종순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참 특이하죠. 그들이 그렇게 세례받고 나서 자기 족보에도 계명한 이름을 올립니다. 그리고 강화도 전역으로 복음 전하러 흩어집니다. 권신일은 아들 권해일과 함께 광화 북쪽 섬으로 복음 전하러 가고 마을의 부자였던 종순일은 자신에게 돈을 꾸어준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빈문서 불에 태우고 재산교회에 헌납하고 강화도의 남쪽 길상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 전하러 갈 때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주기를 검정개라고 그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의 별명이 붙었어요. 왜 검정개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냐? 첫 번째는 옷을 입고 갈 때 검정색 옷을 입고 갔어요. 그 당시에 한 번씩 나가서 복음 전하면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며칠을 걸리니까 옷에 때가 묻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나갈 때 검정색 옷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검정이고. 왜 개라고 별명이 붙었나?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본인들을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저는 아버지고 제 아들입니다. 이름을 들어보니까 돌림자가 같은 거예요. 권해일, 권신일.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돌림자가 같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족보도 없는 이런 개 같은 집안 이렇게 비아냥거려서 별명이 검정개. 별로 좋은 별명이 아니죠. 사람들이 처음에는 배척했지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교회마다 세례교인도 기재가 되는데 들어보세요. 강화읍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세례교인 김봉일, 김각일, 박성일, 주광일. 망월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 세례교인 노건일, 김성일, 삼상교회 세워지고 윤정일, 윤희일, 김순일. 이런 식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도 세례받을 때 날 일자로 해서 그들의 이름을 계명하는 일이 강화도 땅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요,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고 부흥이 있을 때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성도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올드 교회의 기초석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 바라보는 눈이 하나 열리고, 그리고 서로를 볼 때 나와 한 몸이구나라고 여기는 게 교회의 기초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도 하나 되게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얼마나 동아리가 있고 그리고 취미 활동끼리 끼리끼리 어울리게 합니까? 그 모임에 가면요 재밌대요. 그 모임에 가면 신난대요. 마음이 통한대요. 세상의 영도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요, 끼리끼리의 하나됨이 아니에요. 나와 너무 달라요. 나와 너무 성향이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묶어주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데 조화를 이루어요. 그래서 끼리끼리 하나 되는 건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색깔이 다른데 조화를 이루면요, 형형 색깔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요. 이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런데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하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다. 그러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 한 마음을 품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에스겔서 11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한 영을 주어,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냐?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죠. 나는 지금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내 옆에 앉아 있는 지체도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도 성령님을 모시고 있고 저분도 성령님을 모시고 있고, 그래서 하나 되어지는 일이 거기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이제 친교회 시간 가질 거예요. 같이 밥 먹으면서 MBTI 당신 뭐요? 나는 이겁니다. 그러면서 맞춘다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영화 보러 갈까? 요즘에 재밌는 영화 있다던데. 그러면서 하나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 되어지는 비결은 너도 나도 예수님 마음 품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게 돼요. 아, 나와 같구나. 저 안에도 주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오늘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성령의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내주기 시작하신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안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성도들이 누렸더니 두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하셔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인데 세워졌다는 것을 주변에 있는 이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냐?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참 특별한 일이에요. 우리는요,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세상에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나가서 전도해서 데리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에는 순서가 달랐어요. 그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성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함께 성찬을 나눴다는 거예요. 성찬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 그분을 먹고 마시는 거죠. 성찬을 받으면서 그 복음을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고 나눠줬다는 것. 이건 또 뭡니까? 성령의 교제인 거죠. 성도들이 교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비올드 교회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모여서 함께 하시는 주님 보는 거예요. 이 모임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성도가 한 몸됨을 분명히 붙들고 서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운중동 사람들이 저기 교회가 세워졌구나, 저기 교회가 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이 교회에 정말 마음이 넘어지고 삶이 무너진, 그래서 어디에 맡길까? 내 양을 어디에 맡길까? 그 양들을 비올드 교회에 맡기시는 일을 하시는 그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인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제가 젊은이 교회 담당할 때 외부 목사님 한 분을 초청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기를 교회의 메시지가 이제 좀 달라져야 된다고, 매일 청년교회 모이면서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와서 헌신해라 헌신해라, 이렇게만 교회가 청년들을 가르쳤더니 세상에 나가서는 너무 능력도 없고 무너지는 그런 청년들만 양성해낸 것 같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가두어두지 말고 자기는 계속 선포하기를, 너희들 끼리끼리 어울리지 말고 좀 나가 놀아라, 나가 놀으라,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공감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결국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예배 끝나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끝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의 한 몸이 되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터로 가던 가정으로 가던 학교로 가던 나는 비올드 교회의 몸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뒤에는 언제든지 기도를 요청하면 기도해 줄 수 있고, 내가 무너지면 찾아와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나와 한 몸 된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는 그렇게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20년 동안 한 교회를 다녔어요. 선한목자교회 오기 전에 30살 넘도록 20년 동안 한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25살 때 저희 담당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한 속회를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그 속회가 어떤 속회냐면 평균 연령이 65세셨습니다. 제가 나이가 25살이고 저희 속회는 평균 연령이 65세셨어요. 은퇴한 장로님 2분 계셨고, 그리고 나이가 가장 어리신 분이 60 이상이셨어요. 그런데 그 속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리가 하나같이 다 불편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회로 모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금요일 날 모였는데 아침 9시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집에 가서 권사님 한 분 태우고, 그리고 그 다음 집 가고 또 권사님 한 분 모시고, 그렇게 속회 모임 장소까지 가는 시간이 1시간 반 걸려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요, 지금으로부터 벌써 몇 년 전이죠? 15년 전이니까
그 당시는 속회 모이면 권사님, 장로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상다리 부러지도록 식사를 차리는 거예요. 말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밥 먹고 그러면 시간이 또 1시간 반은 가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분 한 분 또 모셔다 드리고 제가 교회에 오면 총 시간이 6시간, 7시간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 속회를 누가 맡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거죠. 2년을 제가 그 속회를 섬겼는데요. 얼마나 재밌고 신나게 했는지 몰라요. 제가 속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렇게도 은혜를 받으시는지 아멘 아멘 장로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큰 소리로 하시는지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그리고 찬양을 하면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시는지 제가 그때 진짜로 제가 착각하기를 나는 말씀 전하는 은사가 좀 있나 봐. 아니 이분들이 10년 20년 교회 생활하신 분들이 아닌데 장로님 권사님들이 어쩜 저렇게 아멘 아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시는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명절이 되면 장로님이 우리 전도사님 하면서 얼마나 잘 챙겨주시는지 그래서 저는요 내가 좀 목회적인 달란트가 있나 봐 그런 착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리고 선한목자교회를 왔는데 선한목자교회 와보니까 우물안 개구리라는 걸 아는 거죠. 전도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다른 전도사님들에 비하면 말씀을 전할 준비, 예배 인도하는 어떤 준비 하나도 안 돼 있는 거 있죠.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때 장로님, 권사님들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저는요 2년 동안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최선을 다해 섬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선한목자교회 와보고 그제서야 알았어요. 제가 섬긴 게 아니고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저를 섬겨주신 거더라고요. 저를 왜 섬겨주셨냐? 앞으로 어린 전도사인데 나중에 주의 종이 될 거니까 우리가 섬깁시다. 그렇게 결단을 하신 거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집전화기가 그 당시엔 있어서 집전화기가 따르릉 따르릉 울리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 집주인 권사님께 정색을 하고 지금 돌아보면 아찔해요. 진짜 제가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정색을 하고 권사님 예배 드리는데 저렇게 전화기 울리게 놔두시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서 끄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수화기를 빼놓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돌아보면요. 야, 진짜 쫓겨나지 않기를 다행이지. 얼마나 그때 무례하고 얼마나 몰랐나.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저를 주의 종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저희 모교회 권사님이시잖아요. 장로님 2분은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리고 권사님은 저희 어머니 볼 때마다 최 목사님 잘 계세요? 기도하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저는 그 속회를 2년 동안 섬기면서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 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세우고 채워줘야지. 이게 교회예요. 한 번은 청년에게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곧바로 오더니 얼마나 당돌하게 얘기하는지 예배가 재미가 없대요. 그러면서 특히 목사님 설교가 재미가 없대요. 그 청년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재미없죠.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죠. 그리고 설교 재밌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얘 뭐 이렇게 당돌해. 참 얘 웃기네. 사회성도 참 없네. 어쩜 저렇게 앞에다가 대놓고 얘기를 하나. 처음엔 마음이 괘씸하고요. 마음이 가시가 찼는데 근데 여러분 웃긴 게 뭐가 웃기냐면 그 다음부터 설교 준비하면 걔 생각만 나는 거예요. 한 문단 써놓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걸 그 아이가 이해할까? 이걸 그 아이가 듣고 은혜가 될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설교를 쓰면 뭐 예를 들어 1시간을 써요. 이제는요 2배, 3배가 걸리는 거예요. 이해할까? 하나님 이거 이해되게 해주세요. 이거
이게 이 아이에게는 재밌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교를 쓰고 썼더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제 설교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처럼 제 설교가 달라졌어요. 1년 있다가 그 아이가 셀 모임도 하고 또래 모임도 하더니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감사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제가 그 아이를 경험하면서, 야, 교회에 섬기면서 가시같이 나를 찌르는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비올드 교회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후에는 교제도 하고, 그리고 모임도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비올드 교회는요, 선한 목자교회와 달라요. 선한 목자교회는 규모가 크고 그리고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면 비껴가도 돼요. 피할 곳도 있어요. 이 셀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셀 가도 돼요. 이 또래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르게 가도 돼요. 그런데 비올드 교회는요, 피할 곳이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둘러보세요. 여기 소그룹 모임 장소도 없어요. 많이 없어요. 피할 곳 없어요. 비올드 교회에서는 반드시 직면해야 합니다. 어떤 걸 직면해야 되냐면, 나와 너무 다른데 그 가시와 같은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어. 여러분, 이것을 비올드 교회에서 경험하시게 되기를 원해요. 저도 이제 가까이서 보게 될 거예요. 최 목사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흠이 많네. 눈살 찌푸러지는 일도 많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이 비올드 교회에서 훈련하시는 한 중요한 항목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품어줘야 되겠구나. 내가 세워줘야 되겠구나. 헨리 나우엔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모자이크는 수천 개의 작은 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돌은 파란색이고 어떤 돌은 초록색이며 또 어떤 돌은 노란색, 또 다른 돌은 금색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모자이크에 가까이 대고 보면 우리는 돌 하나하나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자이크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면 이 작은 돌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돌 하나하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의 공동체 생활이란 바로 이 모자이크와도 같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의 작은 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가 글을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하나로 보지 않고 함께 뭉쳐서 보는 사람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장례식에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이름에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저도 목사라는 이름으로 제 장례식에 명패를 붙이고 싶지 않고요. 성도 최왕락이거든요. 근데 이 성도가요, 무리도자라는 거 아세요? 무리도.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숙해지는 거 절대 혼자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요, 함께 할 때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낼 수 있죠? 나와 너가 너무 다른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도무지 융합될 수 없는데 성령의 불로 녹이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비올드 교회에 은혜 받으러 오는 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매주 은혜가 필요해요. 매일 은혜가 필요해요.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번 주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어요. 은혜 받기 위하여 비올드 교회에 오지 마세요. 그러면요, 실망합니다. 여기서 실망하고 저 사람에게서 실망하고 예배의 어떤 순서에서 실망해요. 은혜 받으러 오려고 하지 마시고요, 은혜를 흘려보내러 오세요. 나는 이번 주 주일에 예배에 왜 가냐? 은혜 흘려보내러 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이요. 우리는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 흘려보내려 결단하러 이 자리에 오면 주님께서 흘려보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비올드 교회에 그런 마음으로 오면 교회는 세워집니다. 오늘 그 결단을 우리가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